예, 오늘 말씀은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시는 본문 말씀입니다. 오해받는 메시아, 의열단이 아닌 의사로서 오셨다. 우리 갑자기 의열단인가? 들어보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같이 읽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가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전히 예수님의 그런 치료를 받아야 되는 병자며 또 죄인입니다. 우리 날마다 이러한 고백이 삶 가운데서 끊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다 알다시피 처음 유대 땅에 오셨을 때 바로 메시아로 환영받으신 게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오해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죠. 배워서 또 설교들로 잘 아십니다. 그게 그래서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였고 메시아를 오해였었다. 이건 이제 우리가 2000년 지났기 때문에 우리 이제 배워서 아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실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여전히 지금 2000년이 지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오해하고 있으면 우리도 그때 2000년 전에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왜 이제 있을까 우리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일까? 사람들이 이제 이런 기대와 상상을 했었겠죠. 그래서 메시아는 이제 여러 이제 모양으로 오실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메시아가 의사로서 올 수도 있다. 의사 같은 모습으로 올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생각해 보질 않았어요.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읽었듯이 17절에 나는 의사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의사야 그러니까 의사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병자들 많이 고쳤으니까 그 전에. 근데 이제 이분이 메시아인데 의사야? 이런 생각은 이제 해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필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찾아보지 않겠는데요. 특히 선지서에 그런데 많은데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을 치료하겠다. 이런 말 되게 많아요.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 그래서 이제 또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들 치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우리를 치료하러 오시는 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았는데 이제 당시에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거는 그 원래 메시아가 해야 될 인물 생각했을 때 그 다른 게 너무 컸기 때문에 크다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직 본격적으로 메시아임을 드러내진 않았는데 그 앞에 나온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가 네 죄를 사하겠노라.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런 것도 못마땅하긴 한데 어쨌든 본인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그렇다고 쳐.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정도까지. 그리고 또 병자들도 고치고 뭐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알겠어. 그렇다고 쳐. 그렇지만 메시아는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 그 주임무가 있어, 주임무. 그건 아니잖아, 주임무는. 죄인이 불쌍하니까 이렇게 자비를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것도 알겠어. 병자들은 불쌍하니까 또 고쳐주는 거. 그것도 알겠어. 근데
메시아는 그것만 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이 로마 식민지에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압제당하고 고통받고 살고 있는데, 우리를 선민인, 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고통받는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저 이방 민족들, 저 개들만도 못한, 지옥에 다 가야 될 저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게 불합리한 건데, 그 메시아를 보내시면 여기서 우리를 메시아가 해방시키고 다윗 왕국의 그 옛날 영광을 재현하시고, 이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이게 이제 주임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이게 뭐야? 지금 맨날 병이나 고치고 계시고, 죄인 내가 용서한다 이런 얘기는 하시고, 아니 본인도 말이죠. 본인이 이렇게 처음에 딱 등장해 있었을 때 1장 15절을 봤지 않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며. 하나님 나라가 곧 온다면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병자 고치고 기적 일으켜서 이제 죄인 용서한다 그러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만드신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혼자 만드시는 건 아니잖아. 대통령도 혼자 되는 건 아닙니다. 선거할 때 캠프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있어서 같이 일해야지만 대통령에 당선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럼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다고 하면 그 같이 일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텐데 누구랑 같이 일할 것이냐?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인데 의인들하고 해야지. 의인들이랑. 당대의 당연히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들. 누가 있었냐면요, 메시아 사상을 믿고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들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민중들한테 그 사상을 가리키는 율법학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목숨 바쳐서 무장투쟁하고 있는 또 일군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열심당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열심당원 혹은 셀롯당이라고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독립운동하던 사람이에요. 아니 그럼 적어도 그 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런 바리새인들,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나, 아니면 적어도 이렇게 목숨 걸고 일하고 있었던 이런 열심당원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동지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비전도 같이 나누고 거사를 이렇게 도모해야죠. 그죠? 로마를 물리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죄인을 들고 만나고 계세요 지금. 죄인이 아닌 의인들을 불러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요 주님으로부터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저주도 받고 신랄한 비판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의 위선이 너무 극에 달해서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시작할 때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생겼고, 400년간의 그 말라기서 이후에 침묵 기간에,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 그랬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이게 율법이기도 한데,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서 너희들 망한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거 뭐냐? 율법을 잘 지켜야지. 그렇게 해서 성결운동을 한 사람들이에요. 순수해지자.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평신도 중심의 일종의 그 민중들한테 그 성경도 가르친 거예요, 사람들이. 부활신앙도 가르쳤고요. 스스로 또 엄격한 생활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문제가 위선적이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교회가 소위 말해 크리스찬이 아닌 처치맨들이 자꾸 생기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율법에 대한 해석을 스스로 독점적으로 생각해서 자기들이 해석하는 것만이 옳다고 생각해서 또 자기들이 이렇게 전승에 의한 율법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지키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 지배는 현실적으로 그냥 인정을 했어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힘이 없는데. 그렇지만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다윗 왕조를 재건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열심당,
아마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 출신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셀로 땅이라고 부르는 열심당은요, 우리로 치면 독립운동 하는 사람이에요, 일제시대에. 자기 목숨 내걸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다. 그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 겁니까? 유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자기네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을 부르고 또 부르는 데서 끝나지 않고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어울리고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부른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제 그 앞에 1장에 보면 이제 그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를 먼저 부르셨고, 이 사람들도 뭐 세리는 아니지만 이제 평민이죠, 어부들. 그리고 또 나가서 뭐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렇게 4명 부르고, 뭐 그다음 5번째 불렀는지 그 시간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마태를 불렀는데 이 사람은 세리였어요. 그런데 왜 마태를 부르냐? 그 못마땅하게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서기관도 바리새인이니까 바리새파 서기관이란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냐하면 내가 의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난 의사기 때문에. 요게 기대하지 않은 대답인데 처음 듣는 말은 아니에요. 요때 요런 말이 당시에도 다 유행했답니다. 의사는 병자한테 필요한 거지, 병이 안 든 사람한테 의사가 왜 필요하냐? 이거 당연하고 상식적인 말인데 그때도 그런 말이 있었대요, 이미. 이제 이런 건 여러 문헌들을 보면 그런 게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사기 때문에 나는 의혈단, 소위 말해 그런 열심당원, 독립군 투쟁, 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의혈단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난 거기에 큰형님을 본 사람이 아니야. 날 자꾸 그렇게 만들지 마.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병을 고치러 왔어.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죄를 고치러 왔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잖아. 너희들은 병들었지 않았다고 생각하잖아. 그래, 난 너희들을 못 부르는 거야, 지금. 의사니까. 죄인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다. 병자를 부리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지난 우리는 이거 다 알아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 여기까지 다 알아요, 배워서.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없는가? 우린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다 잘 알고 있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목사로서 오늘날 교회를 보면, 오늘날 다른 또 목사를 보면, 또 제 스스로를 보면 여전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여전히 오해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런 메시아 예수라는 것은 잘 아는데, 근데 문제는 자기 스스로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나는 의인이다라는 거. 특히 목사들 중에서 자기 스스로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거냐? 내가 말하는 건 다 맞는 말이야. 이렇게 목사가 내가 말하는 건 다 하나님의 말이야. 다 맞는 말이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해. 내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 정당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요즘 너무 많아요. 목사들 중에. 그렇게 말하면 그럼 의인이지,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고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 목사들 중에 뭐 그런 사람 많죠. 꼭 정치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또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서 어쨌거나 오해든 아니든 잘못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모함이든 뭐 음모든 간에 어떤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래, 나도 잘못한 게 있습니다. 제가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난 틀린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나를 모함해 나를 쫓아내려고 해. 내가 하는 일은 정당한 거야. 나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항변하죠. 그러면은 그럼 의인이지, 그게 의인이지 뭐 어떻게 죄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기도할 때만
이 벌레 같은 죄인이 이러면서 찬송할 때만 이 벌레 같은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근데 밖으로는 그렇게 말 안 해요.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은 뭐 이게 의인이지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아주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여호수아서 5장에 보시면은 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진치고 유월절 지킨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에 쳐들어가려고 하기 직전입니다. 가는 길이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 군대를 딱 이끌고 여리고성에 전쟁을 하러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어떤 장군이 한 명 딱 서 있었어요.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이렇게 손에 딱 들고 있어요. 그때 이 사람은 봤는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 같아 보이는데 약간 신적 존재처럼 보였어요. 특이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궁금해서 묻습니다. 13절 보세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 너 우리 편이야? 아니면 저쪽 편이야? 여리고 편이야? 이 말하라는 거 불분명하니까. 그때 이제 그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 이제 우리 표현에는 그냥 아니라 이렇게 애매하게 하는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대답입니다. 요 아니라는 말이 둘 다 아니라는 말이에요. 둘 다. 나 니네 편도 아니고 여리고 저 이방인 가나안 민족 편 족속 편도 아니고 나 유대 니네 편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아니라고 해놓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으면 지금 이제 이 뒤에 6장에 가면 뭐가 나면요. 여리고성 하루에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소리 질러 이제 이렇게 하나님 하시고 여리고성 무너지게 하는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온 요 사람 천사 같은 존재인데 칼을 빼들고 장군처럼 서 있죠. 당연히 요 사람이 니네 편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데 그럼 하나님 백성 편이 돼야 되잖아요. 당연히. 근데 나 누구 편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막 강하게 생각하고 믿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 편입니다. 이거 믿음 아니에요. 이거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기도 제목에 하나님 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제 편입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첨예하게 서로가 대립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쟁이라든가, 또 무슨 교회 분쟁이 생겨서 막 서로 싸울 때, 또 심지어는 스포츠 경기 하는데, 이쪽 팀은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 요 단장과 사장도 교회 다니는 장로야. 이쪽은 안 다녀. 뭐, 교회 다니는 별로 없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랍에서 온 나라면은, 당연히 없지. 아랍에서 나온 팀에 크리스찬이 어디 있겠어요. 스포츠 경기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믿는 거 믿음 아니에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 있냐를 점검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고, 내가 스스로 내가 믿는 거를 스스로 너무 과신해가지고 내가 오라 이거 맞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실 거야.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는 거 믿음 아닙니다. 위험한 거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은 다 내 편이야. 내가 하는 건 다 말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너무 많으면 그게 교회 안에 의인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친교할 때도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친교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같이 서로가 우리끼리 밥을 먹지만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게 친교의 시간이고 왕의 식탁이 되는 건데 왕의 만찬이 되는 거고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의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의사로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고쳐줄 수가 있어서 밥을 같이 먹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자기가 다 알아서 해. 그리고 옆에 앉혀놓고 예수님, 우리 의열달에 두목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큰형님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같이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야, 예수님 뜻이 다 내 뜻 아니에요? 내 뜻이 또 예수님 뜻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면 같이 오셔서 밥을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 특히 한국교회에 가장 큰 위기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오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이제 위기가 하나 또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봤을 때에 반대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죄의식을 못 느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죄가 이제 합리화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남이 하니까 나도 했다. 그럼 죄가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너무 많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양심에 꺼리끼면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법에만 안 걸리면 된다. 법에만 안 걸리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 어떻게든 법만 피하면 된다. 그래서 이 온갖 법 기술이 난무하고 듣도 보다 못한 법들이 막 등장하고 최근에 특히나 그래서 도대체 저런 법도 있나 싶은 그게 그런 시대에 살면서 그걸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죠.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입으로는 스스로 죄인입니다. 뭐 이 죄인 그렇게 해도 이게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의례적인 그냥 형식적인 말이 된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로서 그래서 나는 그냥 죄인입니다. 이렇게 교회 가면 말해야 되는 그냥 그런 어떤 시대.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죠. 몇 년 됐는데 그 어떤 검사 출신 그때 당시에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선지 그때도 검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의 큰 유명한 대형 교회에 다니면서 회심을 하고 간증을 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 믿어가지고 자기 정말 너무 감사하고 뭐 이렇게 축복받았고 막 이렇게 그런 간증입니다. 뭐 그냥. 근데 이제 그 간증을 보고 어떤 여자 검사가 기가 막혀가지고 기억나세요, 여러분? 뭐 고소했던가 하여튼 뭐 이렇게 언론에 터뜨렸잖아요. 저 사람이 내가 이제 초임 검사일 때 여자 검사가 날 성추행했던 사람이다. 저 사람이 자기가 한 그런 짓이 있는데 옛날에 지금 저렇게 대형 교회에 다니면서 거기 나와가지고 무슨 자기가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했던 간증하고 이걸 보면서 기가 막혀가지고 그 여자가 자기 성추행 당했었다 저 사람한테 이게 이제 그걸 폭로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도대체가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죄의식을 못 느껴요 전혀 교회 와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마태 같은 경우에요. 이 세리 당시에 이제 세리 마태인데 이 세리도 당시에 유대 땅에 있는 혹은 유대법이나 혹은 로마법의 실정법을 위반해서 죄인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로마가 그 식민지가 이제 많았잖아요. 로마 제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배너라는 영화 보면 거기도 나오는데 그때 누구 총독을 보내야 되는데 막 서로 안 가려고 막 그래. 그러니까 유대는 험지야. 험지. 요즘 말하면 험지. 왜 그러냐면 유대가 반란도 너무 많고 유대인들은 도대체가 다스리기도 힘들고 너무 세고 막 이래가지고 그 유대 통독을 안 가려고 하는 뭐 이런 대사 같은 게 있어요. 배너 영화 보다 보면은. 그래서 이 유대가 그 이제 기록이나 이런 걸 보면은 세금 걷기가 어려워요. 로마가 이제 전쟁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이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세금을 걷는데 로마인이 와서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유대인 중에 세금 걷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반발은 이제 좀 덜할 거 아니에요. 같은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같은 동족인 유대인을 세워서 대부분이 아닌 사람도 있었다 그러는데 세리가 다 유대인인 거예요. 세리도 두 가지가 있었는데 로마인들한테 직접 이렇게 받아서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예를 토지세를 걷는다거나 이런 건 좀 비교적 쉽고 이렇게 어업세, 무슨 통관세, 통행세 이런 걸 걷는 세리도 있었는데 이런 세리들은 이제 조금 일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여기 다 뒤에 이제 그러니까 군사가 있는 겁니다. 무력으로 이렇게 강압해서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내겠어요 누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았대요. 당시 유대인인데 부자야. 원래가 부자야 유대인인데. 그래서 이 부자한테 먼저 얼마를 이렇게 선금으로 받고 너는 내가 세금 걷을 권한을 줄 테니까 그지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걷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가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갈릴리 호수 이 바닷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무슨 세관이 건물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배가 들어올 때 고기잡이 해갖고 이제 배가 딱 들어온다 그러면은 마트가 딱 나가가지고 책상 하나 놓고 세금 받는 거예요, 거기서. 마태는 이제 본래부터 부자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세리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왜 욕을 먹고 죄인 취급을 받냐? 그거는 이제 너무 과도하게 받아서 이제 착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 하다 보면 그렇게 돼. 그러니까 적절하게 받으면 왜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뭐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또 자기도 또 뭐 뇌물 또 위에다 줘야 되고 또 자기 사람들한테 줘야 되고 또 자기 부도 출적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착취하듯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세리 한 명 또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를 이제 딱 소개하는 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 세리 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러니까 세리를 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부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처음부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마태도 세리장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세관에 앉아 있었다 그랬죠. 이런 사람이 세리장이거든.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세리가 이런 정황을 보면요, 그냥 아무나 내가 너 세리해 이렇게 시킨 게 아니에요. 부자기도 했고요. 당시에 상당한 엘리트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장부 정리하고 뭐 세금 내고 들어오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세금이 돈이 아닌 물건일 경우에 이제 보관도 또 해야 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나름 엘리트의 당시에. 그리고 외국어는 또 몇 개 해야 돼. 뭐 물론 살다 보면 외국어 이제 인근에서 어울려 사니까 여러 나라 말 조금씩 다 하겠지만,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외국어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인데 동족을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상식과 양심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정죄돼서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본인이. 나는 유대인인데 이제 천국은 못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혹은 하든지 아니면 이제 유대인이라고 다 하나님을 믿긴 믿어도요, 무슨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데 소망을 다 갖고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아. 교회 다녀도 그런 거 관심 없는 사람이 있잖아. 사후세계의 문제인데 내가 뭐 알 게 뭐냐. 그 무슨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기는 있어. 언제 정말 되기는 해. 예수님이 진짜 오기는 해.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똑같아, 유대인들도요. 그래서 그냥 죄인이라고 하든 말든 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든 말든 상관없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근데 이제 동족으로부터 외면당하니까 아무래도 자기들끼리 어울리고 이렇게 살고 어떤 좀 고독한 사람인 거죠. 고독한 영혼, 외로운 사람, 외로운 영혼이에요. 오늘날 같으면요, 이 세리가 이게 죄인이라고 정죄가 되겠습니까? 부자인데. 죄인이라고 정죄 안 되지. 그러니까 오늘날 부자는 죄의식을 가지면서 살지도 않죠. 특히나 더더욱. 근데 당시에는 죄인이라고 사회적으로 정죄됐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도 죄인이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세리뿐만 아니라 뭐 창녀, 그 외 기타 등등.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강도, 뭐 살인죄한 사람, 도둑질한 사람, 뭐 사기친 사람도 죄인이에요. 당연히 거기에. 근데 그런 거 안 해도 하층민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의사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교회에 오셔도 별로 할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병원으로 치면은 이제 예수님이 의사라 그러셨으니까 병원으로 치면 예수님은 이제 그 종합병원의 교수예요. 그죠? 그럼 목사는 뭐냐? 뭐 그 밑에서 이렇게 좀 수련하고 있는 레지던트 된 정도, 인턴 내지 레지던트 정도 될 수 있는데, 예수님도 할 일이 없어. 병자가, 죄인이 없으니까. 그럼 레지던트도 할 일이 없지, 뭐 별로.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 할 일이, 그거 관련해서 할 일이 없으니까 딴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병이 안 든, 병이 없는, 또는 들어도 가벼운 병만 있는 그런 의인들만 많으니까. 예. 요새 이제 의학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 보면 의학 드라마는 잘만 만들면 언제나 항상 재밌는데, 의학 드라마 재밌지 않습니까? 보면 되게 재밌어.
요즘도 이게 하나 또 인기 있는 그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넷플릭스에 중증 외상 센터라 그래서 되게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근데 이제 이게 드라마고 또 이제 한국에 그 뉴스 같은 데 자주 나오잖아요. 뭐가 심각하냐면 한국의 응급실은 이렇게 중증, 소위 말해 아주 큰 부상을 당한 사람들을 치료를 하기 위한 그런 준비가 좀 잘 안 돼 있어서 심각한 문제다 이런 얘기하고 요즘 그러지 않아도 또 전문의들이 다 많이 그만둬가지고 지금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누가 911을 불러서 가면 어느 병원에 전화하면 우리 여기 이런 환자 있는데 받아주세요. 그러면 우리 병원 오지 마세요. 우리 없어요.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요. 다른 데 가세요. 뭐 이래가지고 뺑뺑이 돈다 그러잖아요. 뉴스 보시죠? 그래서 뭐 열 몇 군데를 돌다가 뭐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겨우 하나 찾아서 수술했다는 이제 그런 경우도 봤고. 근데 이제 그게 병원들이 이제 그래서 그런 치료를 하는 게 한국의 의료보험이 최고이긴 한데 다른 쪽의 문제가 이제 뭐냐면 그거예요.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취급하는 병원은 또 돈을 많이 못 번대요. 이게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제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또 실제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답니다, 한국에. 그게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그 의사가 많았거든요. 의사 선교사가 많았어요. 제가 일했던 단체에서. 그래서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는데, 한 의사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10년 지나면요, 한국에 이게 팔이 절단됐을 경우에 팔을 붙여줄 수 있는 사람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1명, 2명 딱 있는데 그 사람들 은퇴하고 나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사람이 없냐? 너무 힘든데 보상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으니까 거기 그걸로 지원을 안 하고 다 뭐 피부과, 뭐 성형외과, 이거 뭐 이게 폄하하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여튼 뭐 현실의 문제니까 뭐 내과, 가정의학과 뭐 이런 식으로 더 많이 가고 심장 수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인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치료 경험이 없으니까 당연히 중증 외상센터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그러면 이런 게 이제 상상이 이제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지만요. 교회도 이렇게 우리가 치료해본 경험이 없고 치료할 사람도 없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료 방법을 몰라서. 다른 교회 가세요. 다른 교회 가세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좀 이렇게 심한 병이 있는 심한 죄가 있는 분은 우리는 좀 감당을 못 하겠고, 우리는 좀 가벼운 사람, 좀 주로 스스로 생각해서 의인에 이렇게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께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정말 병원 돌아가는 것처럼 그 우스갯소리로 한번 드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의인은 배척하고 의인들 오지 마! 죄인들만 와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아니고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지. 의인 오지 마라가 아니고 의인들이 니들이 생각하는 게 잘못되어 있는 거야. 이게 다 열려 있는 거야. 근데 의인,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배척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될 수 있다. 네가 그렇게 계속하면 너가 제외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강조하는 건데 우리가 오늘날 아까 제가 기도드렸지만 우리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저부터도 그래요.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는 내가 스스로가 뭐인이라고 생각하고 뭐인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 뭐 이렇게 그러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다 지금.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죄의식이 없는 시대에 물론 살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태와 같이 삭개오와 같이 그런 어떤 고독한 영혼들, 그런 세상 속에서 뭔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또 친구들이 없는 그런 고독한 영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의 의사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가 그 일들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오래 교회를 다니고 너무 오래 믿어서 혹시 내가 지금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괜히 그래가지고 나만 옳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막 정죄하고 다른 사람 죄인이라고 하고
그거는 믿음 아닙니다. 우리가 점검하고 내 속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좀 회개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너무 오래 다닌 사람들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책망받는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주일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 배워도 여전히 모르고 배워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 기도해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봉사해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항상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올려드리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러한 믿음이 고백되도록 믿음의 그런 고백으로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여지는 헌금 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주님 힘을 다하여서 드렸사오니 그것도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헌금 드리는 하나님 우리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세리를 부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우리도 다 따라서 나와서 주님 앞에 즉시 따라서 살아왔는데 이렇게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기를 다짐하는 우리 하늘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앞에 함께 하심을 통해서 시원하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